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 사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꾸고 말씀 따라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가 되면은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니까 오히려 다툼이 생겼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 양 먹이기에도 부족하니까 우리 쪽으로 오지 말아라. 우리 양이 너무 많으니까 오지 말아라. 야, 무슨 소리냐? 우리도 여기 좁아서 미어 터지는데 니네 가서 거기 목초 좀 먹자. 너네 그 우물에 물 좀 마시자 하고 양들을 자꾸 데리고 영역을 침범해 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고 각자 길을 갈라서 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양을 치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큰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맑은 시냇물이 있는 샘물이 많은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이 똑같이 100마리만 있을 때는 그런 대로 10마지기, 20마지기면 충분했는데 이 20마지기 땅에 양이 500마리, 1000마리로 늘어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양을 없애든지 아니면은 다른 땅을 더 많이 사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더 많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기후 특성상 목초가 아무리 땅이 넓어도 목초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예 지경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부분 이사할 때는 잘 돼서 이사하거나 아니면 망해서 이사하거나 두 종류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잘 돼서 이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사하는데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눈에 보이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저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롯이 먼저 선택권을 얻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래 좋다. 그럼 너는 그렇게 해라 합니다. 그리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되고 풍요해서 이사를 한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데 그들이 처음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목적은 뭐였습니까? 목자인 자신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넓은 땅 그리고 목초가 많이 나는 곳, 풀이 많이 나는 곳, 그곳을 바라보고 옮기자고 그렇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야 좋다 그렇게 해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우리가 12장을 보지 않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풍요한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근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사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사. 그런데 그곳에서 애굽의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라가 그 당시에 한 70살 이상 되는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의 왕이 야, 저 아름다운 여인을 내 부인으로 맞아들여야겠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메파를 보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나는 사라의 오빠고 내 동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냐 우리 처남 하고 잘해주고 사라를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범죄하지 않도록 나타나셔서 그 사실관계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 왕의 자기의 죄악됨을 좀 사해달라는 마음으로 주는 은금 폐물 잔뜩 얻어들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만큼 애굽은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의 원천은 사실은 농사짓고 양을 치고 해서보다는 애굽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빼앗아 온 것으로 불로소득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짜로 돈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내가 공짜로 돈이 생겼으니까 오늘 한턱 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짜로 얻었으니까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건 힘 안 들이고 번 돈이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애굽이 그러는 것이죠. 빼앗아 오고 약탈해서 그것으로 귀족들이 그리고 그 빼앗아 온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롯이 볼 때 이미 애굽에 한번 갔다 왔다니까요. 애굽에 가서 물론 이 애굽의 왕이 환심을 사려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걸 제공하고 좋은 살 수 있도록 좋은 배경을 만들어 준 것, 그것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도시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입니다. 그 맛을 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롯이 본 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으면 어떻습니까? 풍요하고 이 농사짓고 목축하기에도 얼마든지 살기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만 하지 않고 롯이 보기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딱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는 그냥 둘째치고 애굽 땅 같은 거예요. 애굽 땅. 야, 애굽에서 그 좋았던 것, 나도 그렇게 가면은 애굽 땅에서 산 것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여러분, 목초지를 찾아서 풀이 많은 곳을 찾아서 이사한 롯이 간 곳이 어디라고요? 도시예요. 도시. 아스팔트 도시에 풀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못 자라요. 그러면 도시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도시에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활의 기반이 됐던 양을 팔고 염소도 팔고 양을 지키던 개들도 팔고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 쓰는 데만 허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도시에서 점점점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지 성읍들에 머물렀으면은 계속해서 더 그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양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의 사업이 더욱더 풍성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더 크게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도시에 나가서 아예 업종을 바꾸고 본업에는 관심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도시 소돔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것처럼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분명히 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그리고 그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다투지 않고 얼마든지 잘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본 지경에 따라서 평지 성읍으로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고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기에 적당하게 그 일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처음 계획과
처음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는 것 같았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내 초심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하루아침에 큰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려니까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보다는 저쪽을 향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고 그것이 훨씬 더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들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더 잘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이리저리 다른 길을 가다가 어쨌든 그곳으로만 향해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맞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죄가 확실하다라고 인식되는 일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쉽게 죄 짓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들. 그런데 우리 실상 우리의 삶의 속에 들어가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냥 쉽게 넘어가서 그것들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고. 사람들은 둘 중 하나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뭐라고 그래요? 바람 폈다고 하잖아요. 바람 폈다고. 한 사람만 사랑해야지.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롯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아브라함과 땅을 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2025년 한 해 동안 내 사업을 더 풍성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더 양들을 풍성하게 하고 더 사업의 기반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찼기에 야, 저쪽이 애굽처럼 보이니까 저쪽으로 가야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도 삼촌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야겠다라고 몸이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도시에 애굽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좋은 곳이 보일지라도 애굽에서 이미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권력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사는 것들을 풍요롭게 뒷받침해 주는 세상의 물질의 유혹 때문에 아내를 팔고 신앙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실패가 내 인생이 이렇지 뭐 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아브람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는 말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목초지가 부족하면 어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을 하게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한 번 실패하고 나서 그렇지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자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러는 걸 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떠났었던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지. 애굽에 갔더니 실패하잖아. 내 생각들대로 내 방법대로 갔더니 실패했잖아.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고 바른 그곳을 향해서 가야겠다. 실수와 잘못도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바꾸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 확신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것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사가 아닌 제밥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맺게 하셔서 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도시를 향해서 늘 눈길을 줄 때 그 도시에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만 기대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지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은 땅을 잘못 선택한 그 행위가 잘못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마음 자체가 이미 땅을 선택할 때부터 도시를 향해 마음을 뒀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을 향해 마음을 뒀던 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해질 수 있게 내비게이션을 탁 찍을 때 하나님, 2025년에 내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곁눈질 치지 않고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고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만 따르며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거나 형식적으로 믿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2025년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 우리의 소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2025년 매일매일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